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 7번째 시간인데요. 룻기 2장 17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7절로 2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로 23절의 말씀,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함께 읽을까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기 2장에 들어오면서 2주간에 걸쳐서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만남을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 대해서 보아스는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보아스 역시 먼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그는 받았고요. 또한 그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보아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앞에 스크린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룻기 2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은 그냥 하는 말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의상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보아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요,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보아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행한 일에 보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보아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이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했던 것이 진정한 일, 보아스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룻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는 우리가 사용하는 도량형으로 계산하면 대략 22리터, 무게로 따지면 15에서 20kg 정도 되어집니다. 우리가 22리터면 우리가 마시는 1.5리터 음료수병 생각하면요, 그게 몇 개냐면 15개더라고요. 계산하니까 음료수병 15개. 아니면 마트에서 파는 15kg짜리 쌀 한 포대, 20kg 정도 되는, 하여튼 이 쌀 한 포대 생각하셔도 됩니다. 당시 기록에 보니까요, 남자 노동자의 하루 배급량이 0.5에서 1리터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보리 한 에바를 거두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양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계산을 하면, 한 에바는 당시 한 20일 정도, 남자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0.5에서 1리터니까 21리터면 대략 한 20일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많은 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잘 보면요, 룻은 그날 밭에서 주운 것을 가져다가 떨었습니다. 떠니라는 단어가 보이세요? 떠니. 히브리어로 하바트인데요. 두들기다, 타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로 적은 양의 곡식을 타작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할지라도
이 지금 룻은 이삭을 주워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주워서 가지고 온 것을 타작할 정도라면 이삭 줍기 해서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왔는 건지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해는 뉘웃뉘웃지고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금 룻이 있는 보아스의 밭은 베들레헴 성 밖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좀 말씀드렸지만 일터인 이 밭은 남자들이 주도하던 남성들의 세계였습니다. 밭이 저녁이 되면 여성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두려운 공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룻은 타작한 보리 한 에바를 가지고 베들레헴 성으로 들어갑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거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경이 바뀌었죠. 이전까지는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등장인물은 누굽니까? 보아스였고 룻이었고 또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 또 이삭을 주우러 온 많은 사람들. 이게 이제 그 장면에 쫙 흘러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배경이 바뀌면서 나오미와 룻이 살고 있는 집으로 이제 카메라가 이제 쫙 이게 장면이 바뀌게 되는 거죠. 등장인물도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만이 이제 딱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장 집사님이 기도한 가운데서도 남북 정상회담 뭐 다 보셨겠지만 마치 도보다리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 두 분이 뭐 뭔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카메라 렌즈가 클로즈업 했다가 또 계속 그렇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또 뒤로 이렇게 빽 했다가 여하튼 두 사람의 모습이 쫙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는 그 장면처럼 오늘 본문은 나오미와 룻 두 사람에게만 카메라 렌즈가 쫙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궁금해 보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말하고 막 김정은 위원장이 막 끄덕거리면서 도대체 뭔 얘기할까? 그러면서 또 많은 분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얘기할 때 이러이러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제 그네들의 생각이었겠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고개 끄덕이고 웃고 이런 장면들을 막 클로즈업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룻의 시선을 따라 나오미의 시선을 따라 오늘 본문을 이제 보라는 거죠. 자, 룻이 집으로 갔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나오미와 룻이 살고 있는 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몰라요. 그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여인이 보리 한 에바, 15에서 20kg짜리라니까요. 이 보리 한 에바를 짊어지고 집까지 간다는 것은 분명 무거운 건 무거운 거잖아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완전 반대죠. 무겁긴 뭘 무겁습니까? 이 정도쯤이야. 얼마든지 들고 갈 수 있죠. 결코 무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즐거웠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 많은 양을 가지고 가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쩌면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룻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가자마자 나오미에게 이 보리 한 에바를 쫙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온종일 집에만 있었던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점심때 먹고 남았던 음식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지난주 보았잖아요. 아마 점심때 보았으면 이제 맛있게 식사를 했죠. 호메츠에 이제 빵도 찍어 먹고 볶음곡식 먹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룻이 이렇게 보아스와 식탁의 자리를 함께 했겠지만 집에 온종일 어쩌면 굶고 있을 어머니가 정말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머리 한편에서는 어머니는 지금 뭐 드시고 있을까? 집에 먹을 거 없는데 이런 생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지만 그 남은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지 않고 버리지 않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저녁에 가서 어머니 드려야지. 이제 이 마음으로 지금 드렸다는 거죠. 자, 한편 오늘 카메라 렌즈가 나오미와 룻 두 사람에게 집중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한편 나오미는 오늘 하루 어땠을까요? 나오미는 아침 일찍 이삭을 줍겠다며 나간 며느리가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주울는지, 이방 여인인데 무시당하지 않을런지, 이삭을 줍겠다고 하지만 주워봤자 얼마나 많이 주워올란지 뭐 이런 게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2장 7절을 여러분 보시면 룻은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잠시 집에 가서 쉬고 왔습니다. 2장 7절에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나오미와 잠깐 이제 밭에서 잠깐 집에 가서 쉴 때 뭐 밭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지만 본문의 흐름을 보면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집에 가서 잠깐 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을 때였어요. 뭐 별달리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룻은 잠깐 휴식을 취하고는 다시금 밭으로 나갔고 저녁까지 이제 이삭을 주었던 것이죠. 며느리 룻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뭐가 보입니까? 너무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보리 한 에바를 끙끙 짊어지고 오고 있는 룻을 보게 된 것이죠. 19절을 보세요. 자,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자, 보리 한 에바를 가지고 오는 룻을 보면서 나오미가 엄청 놀랐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19절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막 연거푸 막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아요.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니? 너에게 돌본 자에게 복 있기를 원한다. 막 이 말이 막 쉴 새 없이 그냥 랩하듯이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베들레헴 그 어디에서도 보리를 한 에바씩이나 주워올 밭이 주워올 땅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런 밭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여인이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워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혼자서만 줍느냐는 거죠. 아니요.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한 에바의 보리를 가지고 온 것도 너무나 놀랍고 사실은 좀 이상하고 더욱이 도시락까지 먹을 것까지 챙겨왔는 것을 보면서 나오미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너 어디서 일했니? 똑같은 질문을 재차 반복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것은 많은 이삭을 주워온 이 룻에게 분명히 혼자서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돌봐주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막 그렇게 오늘 어디서 주웠냐, 어디서 일했냐 하면서도 생각했던 거죠. 아, 누가 돌봐준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 많은 복이 있으면 참 좋겠다, 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자 룻이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마음 편하게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돌봐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서 재밌는 것은 뭐였냐면 우리말 성경에도 이 뉘앙스를 좀 살렸어요. 자, 원어 성경을 보면 룻이 알게 하여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보아스입니다. 라는 말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 그리고 그 사이에 12개의 단어들이 이제 쫙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거든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룻기를 쓰고 있는 성경 기자의 이제 의도를 여기서 좀 봐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앞서 나오미가 얘기했잖아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말에 대해 보아스가 나를 돌봐준 사람입니다. 라고 그냥 대뜸 보아스가 나를 도와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뜸을 들이는데도 한참 뜸을 들이는 거예요. 한참.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아니면 복면가왕 뭐 이런 거 보시면 이제 그 MC 김성주가 이제 두두두두 하면서 자, 승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러면서 뜸을 들이잖아요. 그리고 짜잔 나오는 거와 오늘 본문이 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줬냐면 하면서 12개의 단어가 쭉쭉쭉쭉쭉쭉 한참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이 19절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입을 열어서 자기 말로 보아스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발설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른 거죠. 그의 이름을. 제가 딱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딱 생각났던 시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딱 생각나는 시. 김춘수 시인의 꽃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의 이름을 부른.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보았습니다 라는 말이 룻기에서 쫙 만나고 있었지만 이 룻의 입술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이 보았습니다라는 이름이 명시되고 있거든요. 그의 이름을 부른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는 이미 그에게로 와서 꽃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룻기를 읽는 제3자로서 관찰자의 입장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온종일 그냥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런 나오미에게 룻이 대답을 하는데 자신을 돌봐준 사람이 보았습니다 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자, 그러자 나오미는 이 보아스라는 이 이름을 딱 듣자마자 룻을 돌봐준 것에 대한 감사함뿐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게 20절이에요. 자, 여러분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주보 설교 나눔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술교 요약지에 보시면 4번을 한번 보시면 교차 대꾸법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고 표를 좀 적어 나왔어요. 오늘 17절로 23절이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그 표를 보시면 17절, 18절에서는 소위 이제 도입 부분이에요. 도입 부분.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하다라는 내용들을 쭉 쓰고 있고요. 23절은 이제 결론이에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제 일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사이에 19절 앞부분과 22절이 같은 의미로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A 이렇게 좀 표현을 했고요. 19절 하반절과 21절도 같은 의미로서 연결이 되어져요. 제가 그래서 B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픈 말 C번이 남았어요. C. 그게 바로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20절이에요. 자,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교차 대꾸법을 사용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고픈 말의 핵심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러한 표현법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룻기를 쓰고 있는 성경 기자가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목청을 높여서 얘기하고픈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20절이라는 거죠. 20절.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은혜 베풀기, 바로 20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크게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20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마음을 다하여서 무슨 말부터 시작하느냐? 첫 번째,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주인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지 누구에게부터 복받냐? 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인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룻기 안에서 나오미가 했던 말을 한번 보실까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룻기 1장 20절과 21절인데요. 나오미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 전능자 맞았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전능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있어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찌그러졌습니다.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괴롭게 하고 텅 비게 하고 징벌하시는 전능자의 모습으로만 이 나오미에게 국한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십시오. 기쁨, 희락, 즐거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쓰다, 괴롭다, 슬프다. 내 인생 가운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해준다고 하시는데 대체 해준 게 뭐 있냐는 거죠. 너무 쓰다는 거죠. 너무 괴롭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나오미의 인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지만 찌그러진 전능자입니다. 왜곡된 전능자입니다. 라는 얘기를 나오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인식 가운데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오셔서 나오미가 이삭 줍기를 하고 돌아온 룻을 보면서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삐딱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삐딱하게. 어떻게? 보리 한 에바를 갖고 오니까 야, 이제 뭔가 좀 갖고 오니까 좋아가지고 헐레벌떡 아이고 저러니까 이러면서 축복을 하는 거구나 라고 삐딱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오미가 진짜 그런 마음으로 소위 의례히 그냥 예의상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으면 참 좋겠어 라고 했다면 그런 인사말은 이미 어디에 했냐면 19절에서 했어요. 19절에서. 여러분 19절 중간을 한번 보세요. 이미 의뢰하는 인사했어요. 그게 뭐예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 있기 원한다. 이거는 그냥 의뢰하는 거예요. 예의상 하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20절에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나오미가 한 에바를 들고 온 룻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찌그러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다시 한번 바람이 불어 들어가면서 펴지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20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보아스입니다. 원어를 보면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둘 다 정관사와 함께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직역을 해볼까요? 그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죠? 나오미와 룻을 얘기하죠. 그 죽은 자들입니다. 그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죠. 지금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이 은혜를 보면서 살아있는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남편과 두 아들에게까지도 베푸는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나오미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룻이 아니면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막 요청하고 막 간절하게 구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자발적으로 베풀어준 은혜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고마운 것이죠. 이게 무엇이죠? 헤세드죠. 이게 무엇입니까? 진짜 이게 은혜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미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지금 나오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반 1학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람, 누가 예수님의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사람. 물론 많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누고 있는 교재에서는 누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해요. 십자가의 능력.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람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뭐죠? 오늘 20절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첫 번째 무슨 의미가 있죠? 내가 얼마나 죄인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냐는 거죠. 죽음 아니면 이 죄의 값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면. 두 번째,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십자가가 하나의 액세서리 아니면 그냥 교회를 표현하는 그런 표시, 그게 아니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또한 한편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이면 이 두 가지가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의 선포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흘러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걸 오늘 20절에서 나오미의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붙잡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라는 것이죠. 세 번째, 20절에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보아스가 친척이라는 거야. 더욱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레위기 25장과 민수기 5장 35장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고엘 제도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건 뭐냐? 친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정말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땅, 이제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그 기업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살아갔겠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전에 이 사람이 팔았던 땅을 다시금 사서 그 땅을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족에게 줘야 했습니다. 되찾아줘야 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기업 물을 자는 뭘 해야 되느냐? 자, 빚을 갚지 못해서 어떤 경우에는 친족이 종으로 팔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기업 물을 자는 그 빚을 대신 탕감해 주어야 했고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세 번째, 자식 없이 가부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나오미 같은 경우죠.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부와 결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그 자식을 낳는다는 의미는 그 가게, 그 대가 끊어져 버린 그 가문을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네 번째, 친족이 억울하게 살해당했을 때 기업 물을 자는 그냥 눈 감고 그 사건을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원수를 대갚아야 했습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 고엘, 그 자가 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자, 보세요. 기업을 물은다는 이 말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죠. 자, 지금 이 네 가지의 케이스를 우리가 들었을 때, 책임이 따르고요. 때로는 자신의 희생이 따르고요. 무거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당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룻기 4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고요. 그 은혜를 베푼 자가 보아스다라는 사실을 지금 나오미가 얘기했습니다. 또한 그가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인 것도 말했어요. 그러자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룻이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다 라는 것을 21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시작하죠.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룻기를 쓰고 있는 성경 기자가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 뭘 얘기하느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 은혜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굳이 안 써도 되거든요. 왜요? 1장에서 이 여인이 모압에서 왔다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쓰고 있어요. 왜요?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족속이었습니까? 경멸과 무시를 당하던 족속이었죠. 개보다도 못한 족속으로 취급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룻에게 누가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백성, 그 유대인이었던 보아스가 감히 개만도 못한 모압 여인 룻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상상 이상의 얼마나 큰 은혜였단 건지 이 룻기를 보고 있는 너희들은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놀래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놀라셔야 돼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 룻기를 쓰고 있는 성경 기자는 계속해서 강조하고픈 것이었죠. 한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지금 나오미의 말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우리 친족의 어머니의 친척이었어요? 라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한번 오늘 본인에게 있었던 일을 곰곰하게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쩌면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그 이후에 하나의 실마리를 우리 어머니 나오미의 친척이었구나 라는 것을 들으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해가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21절의 중반에 한번 보세요. 21절 중반에 보시면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져 있잖아요.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이 말을 지금 이 본문의 뉘앙스를 살려해서 좀 의역해서 푼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냥 제가 한번 의역한 거예요. 어머니,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분이 내게 다른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 말이에요.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자, 그러면서 다른 걸 뭘 말했느냐? 뒷부분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이 말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보통 추수하는 기간은 4월, 5월, 6월이었어요. 그래서 보리추수가 있었고 밀추수가 있었습니다. 그 추수하기까지 얼마든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이 보아스가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룻의 말에 대해서 나오미의 대답을 보시면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22절을 보세요.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자, 22절에서 나오미의 초점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룻은 방금 전에 보아스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만이 아니라 추수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자, 룻의 강조점은 21절에서 룻의 강조점은 보리추수, 이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얼마든지 이삭을 주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추수 다 끝날 때까지. 이게 이제 룻이 어머니에게 좀 하고픈 말의 포인트예요. 강조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 추수 끝날 때까지 이게 강조점이 아니라 뭐가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강조점으로 들렸냐면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룻이 얘기했죠? 추수가 다 마치기까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소년들에게? 이게 걸렸다니까요. 그래서 22절에서 뭐 얘기합니까? 보아스의 소년들, 다시 말하면 남자 종들과 함께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소녀들, 보아스의 여자 종들과 함께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말을 듣는데도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같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밭은 남자들의 세계였잖아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룻은 이방 여인에다가 젊은 가부였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여지가 아주 농후했던 여인이었죠. 이게 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걸려 있었기 때문에 보리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 밭에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라는 말이 걸린 게 아니라 소년들과 함께 하라는 말이 나오미에게 딱 걸리자마자 소녀들과 함께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보아스가 남자 종들에게 룻 건드리지 마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은 곧 법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했죠. 룻 역시 이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라는 말은 어쩌면 룻에게 있어서는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룻에게 있어서는. 왜? 다른 밭 가면 위험하고 또한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자신을 지켜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아스의 그 명령을 받았던 남자 종들은 절대로 뭐 건드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보디가드가 생긴 거죠. 하지만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막을 알 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소년들 안 된다, 안 돼. 소녀들과 함께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나오미가 이야기하자 룻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2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인데요. 2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의 성품이 좀 보이세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정말 룻은 참 이렇게 더 한마디 한마디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참 진짜 한결같아요. 한결같아. 상황이 어떠하든지 소위 좋든지 나쁘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룻의 이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룻기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것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시어머니와 이 룻이 주고받았던 이야기 아닙니까? 룻의 다짐이었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왔죠. 막상 와보니 어떻습니까?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삭을 주어야만 생계가 유지될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머릿속에서의 이야기와 몸으로 부딪히는 이야기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렸던 그림들이랑 또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말을 들었던 거랑 또 2년간 팀 켈러 목사님의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준비했던 거랑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 되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이렇게 막상 시작이 되어지고 현실에 부딪히고 또 흘러가는 가운데 상황이 달라지고 구성원들이 달라지고 또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펼쳐져 나가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머릿속의 이야기와 몸의 이야기는 다르다. 이게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죠. 자, 룻이 아무리 1장에서 그렇게 다짐을 하고 당신의 백성, 나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막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어때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눈물 나는 건 눈물 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이 이제 마쳐지면서 23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2장을 마치고 다음 3장에서는 또 다른 배경으로 또 바뀌거든요. 그건 다음 주에 보고. 자, 2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단어 뭐죠?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게 룻의 한결같은 태도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얼마나 컸던지를 1장에 이어서 2장 마무리를 하면서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소위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여전히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만나는 모든 일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잊지 말아 주십시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비단 나오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일부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미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돌보시고요. 주님의 은혜만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을 오늘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제 내일 지나면 5월입니다. 벌써 5월이에요. 5월을 시작하는 우리들 모든 삶 가운데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